8페이지에 보면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는 말에 있어서 특별히 이재철 목사님 이 세가족 이 새신자반을 한 이유는 이 책이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정리하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요. 기도가 맨날 했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 말씀에 기반한 기도가 되어야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양육하기 위해서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다음에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또 다른 분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있어야지 그게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알미 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 하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건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특별히 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여기서 새신자는 초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란 의미로 새신자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린 초신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신자반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한 장을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 총 10주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난 누구인가부터 해서 한 주씩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우리 전 교인이 크리스찬 베이직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다 하면 그 성숙자 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자 반까지 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 그러니까 이 새신자 반이랑 성숙자 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시라면 적어도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새로운 목회자들이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같이 조금 맞춰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좌절되고 힘들고 이 밥이 계속 그 밥 같고 그 나물 같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볼 때 그 땅이 그 땅 같고 그 나물이 그 나물 같아도 하늘이 내가 잴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처럼 하나님 높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랑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길과 내가 가는 그 길이 다르대요. 그러면 이게 다르면 누가 맞춰야 되는 걸까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주일마다 뭘 하는 거냐면 길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요, 우리는 되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막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항상 멀어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주는 또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늘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귀찮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지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려고 우리가 되게 애쓰는 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못 내는 오래된 기타처럼 도를 내야 되는데 도를 내지 못하는 망가진 기타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늘 주일마다 와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한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맞춰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보길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되게 짧아요. 우리에게 지금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계속 좋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는 내 눈에 지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걸 거절하셔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야지 하나님 이거 거절하시면 난 죽어요. 난 정말 망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은 높구나. 그러니까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다 망할 것 같이 보여도 진짜 그 망하는 사막에서도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는 사막에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봐라. 반석을 냈잖냐 내가 막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5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저는 이것을 이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책을 다 읽었다, 꼼꼼히 읽었다라는 가정에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15페이지 맨 끝에입니다. 인간은 거기 줄 칠게요.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자신의 유한성, 인간은 자신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영원히 일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 우린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을요 어떻게 하냐면 더듬어서 하나님의 한 부분을 안대요. 하나님의 한 부분을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맞죠. 그러나 그 부분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유한함은 나의 경험은 너무나 작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따라서 있잖아요. 거기 한번 줄 쳐볼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동그라미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동그라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참 감사하게 우리 인간이 다른 종교는요 하나님 막 찾잖아요. 막 신들려가지고 막 신을 부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근데 어떻게 찾아와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은 이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딱딱 맞게 뭐 이렇게 나사가 어떤 그 조립에 딱 맞게 되지 않아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겸손으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소유하거나 독점하거나 하나님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줄 쳐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자만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지는 못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 본 하나님을 8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엑기스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심플한데 이거는 꼭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 말씀은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만 봐도 정말 또 언제 저렇게 옷을 갈아입었고, 그러니까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연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자연을 보면서 이야, 자연을 봐라. 내가 언제 한번 해를 비치는 것을 쉰 적이 있냐? 그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성실하시거든요.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이, 내 소망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첫 번째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창조해 주세요. 예, 모든 영역의 창조는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면 이처럼 여기 볼게요. 줄칠게요.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지금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면요.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배운 겸손인 거예요. 할 줄 알면서 저는 못해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추겨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고, 예? 그것도 겸손이 아니고 저는 정말 못해요 하면서 맡겨줬는데 저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인간의 자리에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나의 삶을 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분석은 뭐예요? 아니, 이 말씀이 믿어져? 이게 돼? 이게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9페이지 여기 성경을 피조물을 위한 거기 보겠습니다. 밑줄칠게요. 성경을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제품에는 그 제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설명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AS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고장인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무리 예를 들면 너 딤체 쓰냐? 나도 딤체 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딤체를 사용해 본 사람이 딤체를 설명하더라도 너무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AS 센터 직원도 못 고치면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딤체를 만든 제조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 애들 그럴 땐 그런 거야. 야, 남편이 그럴 땐 이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그게 겸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부성은 뭐냐면 아버지 되심. 밑에 쓸게요. 아버지 되심. 모성은 뭐냐면 어머니 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아버지처럼 예를 들면 강력하고 전쟁하고 막 이기고 이것만 기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 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되게 세밀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성이 없으세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없으면 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어머니성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경험한 아버지, 내가 만난 아버지, 나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나에게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우유 생크림빵을 처음 먹었을 때 생각해보면 이걸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 생크림빵을 누군가가 안 먹어봤다면 제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건 있잖아, 모닝빵에다가 그 가운데 하얀 크림이 들어가 있다? 생크림 같아, 꼭 느낌은. 그런데 생크림 같은 맛은 아니야. 그리고 색깔이 하얘. 그리고 약간 슈크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슈크림은 아니야. 우유를 가지고 그걸 크림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정도로밖에 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치 우리는 우유 생크림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알고 있던 슈크림빵 아니면 그쵸?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싫은 힘들게 했던 아버지 또는 힘들게 했던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빠야 또는 하나님 엄마야 하면 그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빠 같다고? 우리 엄마 같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 육신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밖에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중요한 게 나는 그렇게 정말 그걸 염두에 둔 거는 아닌데 내가 이 아버지 역할이 너무나 서툴러서 내가 엄마 역할이 너무나 서툴러서 하나님을 아이들이 상상할 때 나의 연약함을 상상하니까 내가 우리 아빠 생각하면 우리 엄마 생각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0페이지 봅니다. 20페이지 부성의 특성은 여기 보면 20페이지 밑에서 보면 부성의 특성은 강함이지만 강한 거는요 섬세하지 못해요. 그래서 섬세함과 부드러움은 모성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력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허락 하나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되게 귀신 되게 무서워했어요. 엄청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 되면 뭐예요? 섬세하고 부드럽게 나의 필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할 만큼 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만요 기도 못할 만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럼 그렇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누가 그렇게 해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된 어머니성,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강함도 보호하심,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상처받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부성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맨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성을 좀 묵상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더 섬세하고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이렇게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생각하면 잘 챙겨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강함, 그래서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성도 가지고 계시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세상은 상한 갈대 있으면 그냥 꽉 꺾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희망이 있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보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안 꺼졌어도 꺼져간다 이렇게만 보여도 그냥 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면 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늘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막 꺼져가는 등불이 뭐겠어요. 바람이 불면 막 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끄지 않으신대요. 절대 끄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가난하든 내가 아무리 지금 엉망진창이든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을 끄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도 절대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불빛이 막 흐려지면 나 이제 끝났다. 그냥 불 꺼버리지 뭐.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안 끝났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다 끝났다 할 때 주님은 다시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이막 열린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좋으신 게 뭐냐면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 진짜 좋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희망을 주세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25페이지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대와 함께 속상하시고 그대와 더불어 아파하신대요.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속상하면 같이 속상하세요. 내 친구가 내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같이 속상해서 울잖아요.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힘든 이야기하면 불쌍해서 같이 울어줘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속상하면 하나님 같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을 향한, 거기 줄칠게요. 하나님의 모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다. 내가 이런 어머니 또는 내가 이런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런 사랑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내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제 당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셋째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복, 중국 사람들 복 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그렇죠. 28절 말씀에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복 주시는 분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잘 받는 훈련해야 돼요. 부담 느껴가지고 저거 주면 내가 또 얼마나 뱉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막 생각하잖아요. 장보 보면서 저 사람 10만 원 줬으면 나도 우리 인간관계가 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장부에다가 나 썼으면은 난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되게 장부 쓰면서 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이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바나나 껍데기 먹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바나나를 처음 보면 이거를 껍질째 먹어야 되는지 이 안에만 먹는 것인지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 잘 안 믿는 남편, 예수님 잘 안 믿는 자녀, 이게
안 해주신 것도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내 눈에는 지금 바나나 껍데기처럼 이게 좀 못 먹을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고난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자기로 감싸가지고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허락하신 이 환경은요, 복 주신 환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복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는 쓸데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흔들리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혼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버릴 생각을 해요. 아, 쟤는 기능을 못한다. 쟤는 아버지로서 너무나 불충분해. 아니면 어머니로서 그래. 아니면 자녀됨으로써 나 너 안 볼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했든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늘 좋은 걸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떤 거냐? 자, 여기 26페이지 봅니다. 우선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즐겨주시는 분이래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쪼잔하게 계산해가지고 계산적으로 김 집사는 어떤 복을 줬으니 조 집사에게는 이번에 이런 분이 아니라 즐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즐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것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생각했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주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는데 기복 자체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주세요를 구하세요.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대상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신은 우리에게 복을 못 줘요. 남편에게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은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는 복을 주지 않아요. 누구만 복을 줘요? 하나님만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복과 기복주의가 달라요. 기복주의가 다른데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믿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우선은 그 하나님 믿은 다음에 평안해졌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재정도 늘어났어요. 정말 내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저는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모은 돈이 내 이름에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내 이름 통장으로 내가 모은 적금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은 다음에는 정말 45만 원부터 교육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학교 다닐 수도 없는데 학교도 보내주셨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생기는 복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 뭐 정신의 복, 여러 가지 사람의 복 되게 많이 주시는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바라고 그 복 자체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바라는 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뭐 들고 오면 뭐 그게 비닐봉지든 아니면 뭐 서류 가방이든 그러면은 우리는 어린애들은 아빠다 하면서 가가지고 뭘 바래요? 아빠 하면서 아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닐봉지 봐가지고 오늘 뭐 사왔는지 치킨을 사왔는지 아이스크림 사왔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건 아기 때는 귀여워요. 신자도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20살이 됐고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빠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냐.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일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 다른 집 다 이거 한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복주의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특징을 보면 조건을 담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셨을 때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너한테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지.
우리처럼 현대 지금 크리스천들처럼 하나님 내가 회사 들어가면요, 하나님 내가 수술 잘 되면요, 하나님 내가 이사 가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요 내가 그 다음에 충성할게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기복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줄치겠습니다.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탄이 주는 모든 것에 정말 속아가지고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누리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좀 공부 못하고 좀 가난하고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고 다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제일 좋은 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뭘 날 주실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더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자녀도 나이가 들면 아빠가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힘들다는 걸 이해할 만큼 나이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 수 있냐고요. 늘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세요.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교정시키는 거예요. 교정이 뭐예요? 잘할 때까지 고치게 하는 게 교정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는 항상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그리고 제가 잘못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좀 훈련받는 게 훈련이요 훈련받는 병사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교로 쓰려고 하신다면 훈련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교들 받는 훈련이 따로 있다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시려면 그 사람에게는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맨날 몸이 아파요? 왜 우리 집은 이래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 이것은 훈련이다. 그러면 내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나는 그만한 실력을 갖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때요? 조금 힘들면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도요 100도씨가 돼야지 넘잖아요. 끓죠? 근데 한 90 몇 도만 되면 안 끓어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더 하면 100도 딱 넘는데 대부분이 80 몇 도, 70 몇 도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뜨거워요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먹을게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인데 나 진짜 잘해주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훈련이면 목적이 있을 거야. 어떤 목적일까?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사실은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를 계속 맴돌면서 무슨 훈련시키신 거예요? 먹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너 훈련 중이야. 쟤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너 훈련 중이야.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어떤 말씀 듣거나 아니면 기회 있으면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너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말씀이 들리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학교 생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사회생활은 그것보다 더 힘드니까.
맞죠? 야, 너 그렇게 학교 늦고 맨날 지각하고 그러면 너 나중에 돈 받고 회사 다닐 때는 너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파도 약 먹고 다녀야 돼. 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 12년 동안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갔다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원래 생활 습관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 비비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졸고 끝나고 맨날 이거 짐 싸고 이거 맨날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 너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런 거야. 자녀를 하나님 반드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훈련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29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훈련받은 사람만, 이거 너무 중요해. 별표. 훈련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왜요? 훈련받으면 내가 살아나면, 훈련을 통과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는 이런 훈련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집사님, 이겨나가셔야 돼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험 들었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나도 안 하고 싶어. 진짜 하기 싫지 않냐?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이 통과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훈련하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어. 나 못 가겠어, 하나님. 응? 나 진짜 나 잡서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통과해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건 통과하라는 거지. 거기서 예, 벽돌 짓구나. 여기 살래요. 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나 가난 안 갈래요. 하나님 나 여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면 하나님 나 그냥 모래 위에 뭐 그냥 여기서 있을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의 종착지는 가나안이야. 넌 나랑 천국 가서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모습이 천국 가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으면 천국 가서 너무 힘들 거 아닐까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하나님 안 좋아해. 내가 사실 하나님 안 좋아해. 그러면 천국 가서 그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통솔하라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잘 통과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고난이 있든 직장에 어떤 고난이 있든 자녀의 문제에 고난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 내가 이거 잘 통과하고 하나님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만나면 내가 그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도 그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정말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힘내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고 훈련 주신 거지 자빠지라고 훈련 주신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이겨나간다. 사단아, 네가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냐? 나는 너의 방법대로 넘어지진 않을 거야. 만만하게 보지 마.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자, 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줄칩니다. 우리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했을 때 정말 놀랬잖아요. 그들이 너무 놀랬거든요. 자기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나왔으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먹는 거를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나 죽이려고 너랑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광야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어려울 때, 훈련받을 때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시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1000mm고 어떤 사람은 500mm고 어떤 사람은 200mm고 어떤 사람은 80mm인지 하나님 다 우리의 용량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빡세게 1000mm 훈련 받았다고 나도 무서워 나도 1000mm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주신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거다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신들을 온전히 맡김 있죠. 거기에 줄치세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래서. 네. 오히려 좀 가난하고 멍청하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해서 혼자 다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너가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릇이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좀 같이 해요. 이게 훨씬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대요. 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성숙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마치 조개가 웬만한 건 뱉고 막 진짜 진주를 만들려면 그 조개살에 그 부드러운 게 어떻게 그걸 진주를 만든대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야지 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한 차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러므로 당면한 시련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라. 하나님께서는 필히 그대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우뚝 세워주시고 힘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한계 상황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 각자의 한계 상황이 있어요. 예? 정말 뚜껑이 열리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나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시련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맞서는 방법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챕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만 하시고 힘이 없으셔. 무능하셔. 그럼 되게 힘들어요. 마치 그건 육신의 부모랑 같아요.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사랑하는데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게 좌절해요. 얘가 내가 아닌 다른 부모 밑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힘들었을까? 아니면 나는 도대체 왜 이걸 모를까? 나도 이걸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되게 부모로서 낙심되고 되게 좌절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면 아무리 그렇게 힘이 있었던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자식의 부양을 받아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전능하시지 않다면 그 물에 빠져가지고요, 막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그 늪에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뭐예요? 늪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늪에 빠진 인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사건이 구원이잖아요. 완전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낙심하는 생각 정말 막 입으로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걸 하셨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정말 그지 같고 이게 진짜 맞냐 싶은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33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어떤 분이냐면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돈 자랑은요. 돈 자랑 누가 합니까?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너가 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나를 믿고 의지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를 정말 아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바랜다고 그게 틀린 기도면 어떡해요? 내가 큰일 날 기도면 어떡해요? 나는 교회한테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전능은 어떤 거냐면 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면 이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신 거, 그런 거를 이제 신유 또는 기적이라고 하죠. 신비.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고집스럽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병이 낫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도 늙으면 죽거나 또다시 병들 수가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했던 사람이 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보물을 내가 얻게 된 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처럼 뛰어난 간증은 없더라도 더 큰 간증은 뭔가요? 내가 자녀가 됐다라는 게 내가 진짜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 좀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고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예, 넘어갑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힘 있는 분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챙기는 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 챙기죠. 아이가 어른 챙기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를 챙겨요? 인간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 챙기고 나는 안 챙기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집사님도 하나님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비가 뭐예요? 나는 그게 있었는지 몰라. 맞아요. 나는 그게 미리 말해줄 주시. 나 시험에 들지 않게. 나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먼저 원하시냐면 순종의 값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늘 말씀에 자기를 던진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심을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작정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을 때 칼을 들어 그가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자녀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순양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 인생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 나 이거 먹고 딱 죽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해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죽게 하실 리 없어. 그걸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거. 발자국을 한 발자국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하고 홍해 바다가 막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군사들이 막 쫓아와.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고 막 할아버지 있고 막 정신 없잖아요. 온 가족 다 있고 막 뛰어갈 수도 없고 말 탄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요? 뒤에서 창 던지면 나 죽을 생각 봐. 나는 앞에를 봐도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 막 장군들이 막 오고 죽을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한 발자국, 제사장들이요, 그 홍해 바다에서 발을 하나 하라고 할 때 한 발자국 넣는데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워서 아니 뭐야 홍해 바다에서 나 죽으라는 거야. 하나님 나 저기 빠져 죽으라나 보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왜 힘드냐면 한 발자국을 왜 내가 넣어야 돼요? 맨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넣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그거. 주님 왜 나예요? 내 발이에요? 왜?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누군가 믿음의 한 발자국 했을 때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한 발자국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그 마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어렵지만 믿음의 한 발자국
할 때 갈라지는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볼게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근심치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잘릴까봐 두려워, 다칠까봐 두려워, 일이 많아도 두렵고, 일이 없어도 두렵고, 늘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 비타민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챙겨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리 망할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때 주님 뭐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 자신을 믿고 가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7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 엄마 밑에서 나온 거 맞아? 사실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 밑에서 나왔는지. 그러나 사람들이 다 너 엄마 밑에서 나왔대요. 난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저 엄마 밑에서 나온 게 맞나? 우리 아빠 맞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내가 너랑 네가 우리가 어떨 때는 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랑 안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집사님들이랑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승질나면 떠나잖아요. 화딱지 나면 회사도 옮겨버리고 집도 뭐 너랑 안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심에도 그대에게 만약에 절망이고 불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불행을 주시려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를 낭망하고 우리가 막 엎어지고 힘들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고난이고 내 생각엔 그게 절망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수술을 받을 때도 그리고 사업이 망했을 때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수술 전에 우리는 난 이제 죽었다. 난 눈 못 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나는 눈을 뜨든 눈을 못 뜨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게 되면 평안히 수술을 받거나 또 자녀에게도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너 혼자 해라. 너 이제는 그 정도면 할 줄 알지 않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져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그 장난으로 막 싸우는 놀이를 해요.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진짜로 싸우려고 달려들면 아이는 죽을걸요? 근데 대부분 아이랑 싸울 때 부모님들이 져주지 않나요? 왜 져주나요? 그렇죠? 왜 져주나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죠.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져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실 아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세요. 그럼 왜 져주세요?
우리가 너무 아이 같아서 수준이 안 돼서 우리를 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져주시려고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마음대로 범죄하는 길로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져주신다. 그거를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부모가 노인이 됐는데 부모가 이제 노인이 됐는데도 아이가 힘 조절 안 해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부모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가 정말 수준이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신 적이 있고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줬다는 걸 알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겠다. 그걸 깨닫는 것이 성도의 임무고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빠라고 하면 아빠가 누리는 모든 것을 아이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 아빠라고 하면 아빠가 그걸 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빠가 있으면 아이에게 아이를 지켜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아빠는 아이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해도 아이가 하려고 애쓰면 아빠가 나머지는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8가지 한 것처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빠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숨의 걸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서는 것. 그래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그쵸? 잘못된 거 믿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